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특별히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복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 일과 또 바알 부올에서의 사건, 즉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통해서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그 징벌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원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의 원수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오는 것을 보고 발락 왕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저지하려고 했던 그의 꾀나 책략,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4,000명이 연병에 죽게 만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원수, 너희들의 원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가 죽으리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 원수를 갖고 난 뒤에 죽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킵니다. 병력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병을 해서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무장시켰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모세는 그 12,000명의 군대와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전장터에 내보내는데, 그때 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모든 남자를 이 전쟁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모든 남자를 죽였고 이 전쟁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발람의 죽음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사람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게 만드는 모략을 꾸몄고 시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비극을 겪었었는데 바로 그 발람을 이 전쟁에서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부녀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태우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또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포로들과 노력한 것과 또 탈취물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강 맞은편이죠. 요단강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 진영에 도착을 했을 때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승전하고 돌아왔잖아요. 개선 군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노를 발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승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갖다가 노를 바라면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모세가 분명히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웬만하면 목숨 걸고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 죽음과 맞닥뜨려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승리하고 개선한 그들을 웬만하면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모세는 노를 발했다, 화를 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자들을, 15절에서 그 이유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던 바로 그 여자들로 이해를 하고 그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노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모세는 사내 아이들과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이라 말하죠. 모압의 씨앗을 그 몸에 잉태하고 있을지도 모를 여자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 또한 군인들은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주둔하면서 살인자나 또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옷과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모든 목 제품들을 다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아주 냉정하고도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승전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대충 그런 건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전염병을 유발시키거나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7째 날 동안 그렇게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여기 보면 뭐 옷하고 가죽 제품, 염소털로 만든 모피 또는 모직 또 목 제품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정결케 한 후에 들어오라고. 쇠붙이들은 불로 다 한 번씩 통과시켜서 소독도 하고, 요즘으로 하면 소독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그 외에 불에 타는 것들은 물로 지나가게 하란 말은 물에 담궈서 그걸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대충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을 때에도 거기에 묻어 들어온 죄의 씨앗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방비하는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그가 할 일을 임무로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그의 죽음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그가 후손들에게 미진하게 남겨둠이 없이 그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32장 이하에도 보면 12지파들을 분배하고 하는 이런 일을 다 모세 손에서 끝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늙었고 죽음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그를 끝까지 할 일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음을 봅니다. 우리도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이 거창했는데 끝은 흐지부지 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게 하신 하나님, 모든 악과 죄는 반드시 응징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악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뭉개고 앉아있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데 어떤 죄와 악도 우리 가운데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 성결하게 되는 우리 삶이 돼야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를 미진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두고 남겨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싹부터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 뭔가 거리를 남겨두면 그것이 결국 나를 삼켜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남자와 동침하여 미디안의 씨앗을 남겨둔 일을 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 미디안 그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명령대로 하나님 원수를 철저히 갚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드는 어떤 일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철저히 그것들을 제거하여 죄 짓는 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죄 짓게 만드는 요소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 버리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